재직 세미나 시간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김신영 집사님 나오셔서 김신영 집사님이 쓰신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잠깐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김신영 집사님 한 2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들을 읽으시고 거기에 도전을 받으시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고민했던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셔서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 잠깐 듣고 우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다시신 목장의 김신영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7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17년 동안 이런 자리에는 처음 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맑은새 강천교회에 올 때 찬양 사역을 같이 하러 예수전도단에 있던 간사님과 함께 오게 되면서 17년 전에 건반을 하러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배 사역에 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는 이제 좀 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올 일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이렇게 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한 찬양이 계속 2주 정도 입에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찬양이 있었어요. 어떤 찬양인가 하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어떤지 잠깐만 띄워주시면,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몇 주 동안 계속 듣고 또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든 생각들을 그냥 짧게 SNS에 글로 적었는데, 그걸 보시고 며칠이 지난 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찬양을 2주 동안 읊조리고 있던 그 중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그 전주에 교회 주일 설교의 말씀이 놀랍게도 제목이 안디옥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전환점이 되어서 성경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고, 또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고,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게 했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1:1 양육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교회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그 거룩한 주님이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내가 온 마음 다해서 경배할 때 그 구름 날개 사이로 임하신 그 임재하신 주님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제가 그때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영상을 녹화하고 또 아이들이랑 실시간으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셨냐면 제가 있는 학교가 그리고 제가 있는 교실이 내가 있는 그 교실에 앉아 있는 그 작은 구석의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라고 그 텅 빈 교실에 혼자 앉아서 세상에 눈물이 나는데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도 더 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아브라함 카이퍼 그때는 어떤 분이신지 사실 잘 모르고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전도단 대학 사역에서 훈련을 받고 4년 동안 하요 모임과 캠퍼스 모임에서 예배 사역으로 같이 섬기고 있던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예배 사역 가운데 있고 선교 세미나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다른 선배들처럼 다른 후배들처럼 다른 선교사님처럼 저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고 싶은데 왜 저는 보내주지 않냐고 그렇게 투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게 그 책을 통하여서 읽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저는 제가 나가고 싶은 마음에 교사로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네가 하고 있는 그 공부를 통해서 그 교육의 영역을 통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100주년 기념으로 매주 철학 때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중에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교육의 영역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걸로 가려고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그때도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러면 교육의 영역에서 나의 학교에서 또 우리 교실에서 우리 반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또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기독교 학교로 갈까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교육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 과정을 짜고 가르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고 이런 고민을 하던 저에게 놀랍게도 MK네스트라는 선교사 자녀 사역을 하는 단체와 협력하게 되면서 저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 7년 동안 그 선교사 자녀 캠프와 부모 교육을 하고 또 교사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파송하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되면서 저에게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엠키네스트의 예전에 대표이셨던 교수님과 외국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의 문서 선교사로 처음 오셨던 웨슬리 웬트의 선교사님 만나게 되면서 정말 몇십 년도 전에 한국에 오셔서 그때는 아주 생소했던 기독교 세계관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선생님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육의 영역에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의 관계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따르지만 그런 기독교적 가르침을 교과 내용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 활동의 기초가 되는 모든 활동 가운데 성경적 관점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실제적인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공교육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대면하여 볼 수 있던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날마다 아이들을 만나며 저도 지금 22년의 교직 생활 가운데 정말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주님은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지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아이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기도 했고 부모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을 날마다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온라인으로 제자 양육도 하게 하셨고 온라인으로 부모 교육도 하게 하셨고 또 교사 교육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교사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교사가 선교사다. 다음 세대가 선교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텅 빈 교실이지만 그곳이 저의 삶의 예배의 자리였고 그곳이 저의 열방이고 저의 땅끝이었습니다. 텅 빈 교실 책상 한 자리 한 자리를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텅 빈 학교의 구석구석을 지나며 복도를 지날 때마다 운동장을 걸을 때마다 이 학교에도 이 교실에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학교를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그 학교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꾸게도 하시고 고치게도 하시고 또 위로하게도 하실 뿐 아니라 도전하게도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에 많은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제 한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더 많이 고민하고 배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며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물론 저 한 사람의 기도는 참으로 미약하지만 구멍이 나 있는 무너질 것 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을 메워주시기를, 그리고 무너져 내린 곳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후반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실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요즘 얼마 전 재택 근무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집에서 물론 이제 집으로 가면 가정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계속 하게 됐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나중에
학교를 안 다니게 되면 백반집 사장님을 하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제가 백반집 사장님을 하든 기사식당을 하든 또 다른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그곳 가운데서도, 그 새로운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움직이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의 결론을 보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고, 하나님이 귀한 집사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아껴두셨다가 이 시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어떻게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도전도 되고, 또 저도 또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있는 영역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과 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브라함 카이퍼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재직 세미나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브라함 카이퍼,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꾼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마지막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올해는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소천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아버지는 원래 화필 제조공이었는데 그 영어를 화란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에 굉장히 유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젊은 날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당시 명문대학인 라이덴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라이덴 대학은 자유주의가 물들어 있던 대학이었습니다. 젊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주의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헤르만 바빙크와 비비 워필드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칼빈주의자다, 칼빈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한 제2의 칼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칼빈이 누구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1509년에 태어나 1564년에 소천했습니다. 칼빈은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보다 한 시대 이후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인문주의에 논쟁하는 가운데서 기독교 신학을 창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광요를 썼는데요, 지금 요즘 이제 새롭게 라틴어로 번역된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 책을 씀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개신교를 변호하고 신앙을 옹호하는 데 쓰여졌던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되고, 우리 중직자라면 가정에 두면서 꾸준히 좀 읽어봐도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세례와 성찬,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국가와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본이 나왔을 때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80장, 80챕터의 아주 방대한 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펼쳐내고 있는 것이 이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봐야 되고 또 간직해야 좋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칼빈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아브람 카이퍼입니다. 아브람 카이퍼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갱신되고 또 사문화되어 가던 이 칼빈의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주권 사상이, 또 영역 주권의 사상이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람 카이퍼입니다. 저는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신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네덜란드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정도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에 수상을 했었다, 그리고 영역 주권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나왔었는데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이제 여름을 좀 지나면서 아브람 카이퍼 서거 100주년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는데 거기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좀 연구한다면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공부하면서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첫 시간에 우리 이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몇 마디 얘기 나누면서 사실은 교수님이 저희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람 카이퍼를 알고 시작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학술 세미나들도 다 취소하는 가운데서도 개 교회가 어떻게 아브람 카이퍼를 다루겠다고, 이 방대한 사람을 다루겠다고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시작했던 거지요. 사실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지 저희도 잘 몰랐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나눠서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재미있으셨죠? 네. 그러나 또 좀 어려우셨지요. 예.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아브람 카이퍼와 우리 재직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말씀을 또 보고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책들을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 카이퍼의 책들을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그 가장 강력했던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을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책을 읽고 연구할수록 알게 되었는데요.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란 책을 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저도 그분에게 배웠는데 칼빈 협회의 지금 회장으로 있습니다. 정성 교수님이 쓰신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란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책이 일단 두껍습니다. 책이 일단 두껍고요. 두 번째, 굉장히 쉽게 쓰셨습니다. 두껍지만 쉽게 쓰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람 카이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1시간 만에, 그죠? 한 6주 만에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저에게 이렇게 지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강조했던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핵심적인 단어를 7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오늘 제 세미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를 이해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시대의 상황인데요.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18세기의 프랑스에는요, 귀족들 외에는 사실은 농민들과 시민들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재정난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귀족뿐만 아니라 농민과 시민들이 삼부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정책을 이야기하는 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고 어려움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들을 탄압하고 또 억압했던 군주들에 대항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의회에서 인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인권 선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정부를 움직이는 힘은 국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인권 선언이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이 루이 16세는 짐이 국가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더 어려워지면서 이 루이 16세가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고 국민을 배신한 죄로 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잘못된 권위를 깨뜨린 상징적인 사건이고 시작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작점에 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권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권위에 대한 것들을 깨는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혁명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대항하기 시작하고 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것을 부정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대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신앙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면서 그런 시대가 되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온 유럽 국가가 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았던 그 시대,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난 그 이후의 시대의 흐름과 지금의 시대가 다른가요? 저는 고민할수록 보면 그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설화다, 또 지어낸 이야기다 폄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하면서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이 득세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권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시골 칼빈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라이덴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 라이덴 대학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주의 신학 또 자유주의 신학이 편만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성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재단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시골 목회를 시작했는데 베이스트 교회에 청빙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로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지요. 그가 신학교에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시골 목회를 하면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굉장히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피에체 발투스라는 30대 초반의 여인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굉장히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여인과 수차례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또한 성경의 권위 위에 서 있고 칼빈주의 신학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투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스탠다드지에 이 아브람 카이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 카이퍼는 갑자기 이 여인 속에서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믿음의 선조들의 영적인 유산에 대한 교육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카이퍼는 냉담한 현대주의적 사고를 버렸고 이론적으로 않았던 존 칼빈의 사상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시골의 젊은 여인이 지켰던 그 믿음 때문에 아브람 카이퍼 같은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의 한 여인을 통해서 아브람 카이퍼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로 목회자로 바뀌었고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요즘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는데 목회할 때는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목회를 하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도를 가르치는데 성도님들이 그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훨씬 더 개혁주의 신학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에처 발투스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아브람 카이퍼가 연단되어지고 변화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 발투스라는 이 여인을 만나고 났을 때에 그가 그와 대화 속에서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개혁주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만남이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산을, 가장 큰 유산은 신학교에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저희 목회자이신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온전하지는 또 완전하진 않지만 때로는 무뚝뚝해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삶과 제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는 굉장히 큰 유산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는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온라인에 참여하는 우리 재직들이 저에게 그런 유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걸 보는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제가 또한 큰 유산으로 받아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투스가 된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또는 천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골의 한 총부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브람 카이퍼를 생각할 때에 중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세계관, 칼빈주의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해 보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색안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달라졌고 세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시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안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잘못된 시력,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의 안경을 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안경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의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강조하면서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그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 세계관이다 그렇게 알게 되면서 칼빈주의적 정치를 추구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칼빈주의적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속적인 정치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 11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각 영역의 중심이 되는 이른바 영역 주권 사상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 철학 근저에는 바로 칼빈주의적 세관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기독교적인 유산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경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한 가지 안경을 끼면서 시력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칼빈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 잘 하시는 거죠? 잘 따라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나눴는데 이제 네 번째, 아브라함 카이퍼 그랬을 때요,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칼빈주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주의를 가장 쉽게 이야기한 단어가 바로 이게 5개 튤립이라는 것인데요, 5대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미니우스와 함께 경쟁하면서 또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반박하면서 나왔던 것이 칼빈의 이 5대 교리입니다. 이 5대 교리라는 것은요, 우리 보셨던 것처럼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 5대 교리가 칼빈주의,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던 사상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또 내 실력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 사상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이야기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했는데 조금 덜 타락해서 또 우리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인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칼빈주의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알미니우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살 것을 알고 그들을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고 잘 살 것을 아시고 택하셨다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는요, 제한적 속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알미니우스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속죄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제한적 속죄를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선택적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자유의지로 믿게 되었다, 은혜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는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다섯 번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미니우스들은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신앙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고 신앙생활을 우리 맑은 광천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 대학이든 일대일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단어는요, 자유대학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교육을 할 것이냐 신본주의 교육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그 물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립대학인 라이덴 대학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학부들도 철저히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기초해서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립대학에 대한 꿈을 꾸고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유대학 이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대학처럼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유대학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국가와 교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만을 최우선하는 그런 자유가 있는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자유하고 교권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란 책의 6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긴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퍼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이었다. 교리적 기초는 하이델베르크 신조,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돌트 신경 등이었다. 그는 역사적 신앙 고백과 교리 위에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신앙의 안목으로 역사와 세계와 인생을 볼 줄 아는 안목이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세계관만이 어둠의 세계를 밝혀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만이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왜 자유대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대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고 다음 시대에 교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다음 기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잘하겠다? 아니요.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때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시대의 조류,
거친 시대의 조류 가운데 자유대학교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한 5년 10년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좋아지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겠다? 아니요. 그런 기회가 5년 10년 지나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청소년 사역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학교를 세우면서 그래 신앙교육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는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성경 말씀으로 기독교인 세계관으로 길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그렇게 길러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맑은생 강천교회에 바라는 것, 우리 재직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원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해주겠다 그런 것 말고요. 지금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긴박함들을 가지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가야 될 방향들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자유대학교를 설립했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다짐해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오는 게 다음 세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만 시작하고 여름 성경학교만 시작하면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하실 때 기억나시죠?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그냥 북치고 이게 탈쓰고 돌아다니면요 아이들이 다 따라왔어요. 다 따라왔어요. 간식 좀 주면 다 따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해야지만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가 되었는데 우리 함께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집중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선배들 했던 그대로 해가 되겠다?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미만을 쫓아가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가지 나눴는데요. 6번째,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 이 자유대학교를 설립하면서 그가 총장 취임 연설에서 영역 주권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쓰여져 있는 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실 수 없는 땅은 단 한 평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인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의 책 271면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역 주권 사상은 국가, 교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학문 등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만 존재하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으므로 각 영역은 다른 영역의 권리나 자유를 간섭 또는 침해하지 아니하고 자주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은
국가가 자기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위임하신 권력의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는데 이 사상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주장에 의하면 현재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를 도매급으로 묶어서 비판하고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란 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예배를 터치하고 있는 부분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밀폐, 밀접, 산밀의 관점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 상점, 카페, 모든 곳에서 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가의 방역 정책에 참여하지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시원하지 않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국가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월권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방역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방역을 잘 지켜야 될 부분들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배를 모아서 한꺼번에 기독교를 모아서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권사상, 영역 주권사상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영역,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에는 두 가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사실은 일반 은총을 강조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특별 은총의 확장으로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신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전의 신앙들을 생각하면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과 또 직장의 삶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또 신앙의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일터 선교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 있는 선교사다라는 것이죠. 우리 김신영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학교에 있으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선교사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선교사고, 또 우리가 각자가 일터에 있으면 일터의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실업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그 일터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애썼던 것은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역 주권의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앉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영역 주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이미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육의 분야에, 또 문화의 분야에, 또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분야에, 정치의 분야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다 두셨는데 그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권됨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이 내가 있는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영역 주권 사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소명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제 마지막 중요한 7번째 단어가 있다면 저널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헤라우트라는 신문과 스탠다드라는 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두 신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 주권의 사상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 일반 은총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헤라우트지라는 것을, 이 주간지인데요, 이것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이것은 기독교 주간지였습니다. 신앙과 정치를 딱 절반씩 다루는 신문이었는데요, 성도들에게 신학적, 또 교회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문이었습니다. 기독신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 기독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올바른 세계관들을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스탠다드지를 통해서는 또 그가 정치적인 대안으로서, 기독교 정치의 대안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간지였는데요, 앞에 있었던 일간지, 그 주간지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일간지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무려 50년간 그가 이 글을 쓰면서 신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 신문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방어하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적 기독교의 부흥을 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경건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깨닫고 진행했던 사람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 일들을 했었고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언론이었고 신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왜 이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원했어요. 그러나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신문들을 통해서 그 청사진을 다 그려준 거예요. 정치에 대한 것들, 교육에 대한 것들, 문화에 대한 것들, 신학에 대한 것들, 교회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역 주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그 신문의 기사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우리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죠.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또 이 신문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한다고 해서 세상을 무조건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노력했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 느니라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등불처럼 쓰셨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자유주의 또 계명주의 그런 시대 가운데 함몰되어져가는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셨던 사람이었고, 글을 쓰셨을 때 하나님 그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유산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누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사람을 두시고 그 시대를 계몽하였고 정말 깨웠고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시대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머리가 10개, 손이 100개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손이 100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손, 이 양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살아서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꿈꾼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꿈만 꿨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시간에 우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재직들이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주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시골의 한 여인이지만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여인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킨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서 이 시대를 깨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많이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가고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맑은 새 광천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